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소 방에 홀로 앉게 됩니다. 사방은 고요한데 가슴 한구석에서는 낡은 시계추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오지요. 억지로 잠을 청해보지만 눈을 감을수록 선명해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자식들이 어릴 때 조금 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이미 세월이라는 강물 너머로 사라진 풍경들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짊어질 후회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지만 그 후회 때문에 오늘의 평온까지 저당 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아픈 기억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부처님과 한 제자의 대화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 당신의 영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안장 주인 행세를 하는 손님. 어느 달 밝은 밤, 평생을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아온 노년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에는 제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 전의 실수, 원망스러운 기억들이 제 마음의 방을 차지하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합니다. 저는 제 방에서 쫓겨난 이방인처럼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길 가던 나그네에게 하룻밤 잠자리를 내어주었다고 해서 그 나그네가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떠나야 할 손님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도 그와 같다네. 그것들은 잠시 그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지.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떠나야 할 손님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밤을 지새우는가?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그대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라네. 이제 그들을 향한 관심을 끊고 그저 왔다 가는구나 하고 바라만 보게나 대접받지 못한 손님은 머지않아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나게 될 것이네. 제두장 사라진 섬에 묶인 닭. 제자는 여전히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기억들은 제 가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려 해도 묵직한 닻이 저를 바닥에 묶어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강가로 제자를 데려가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보게나. 만약 저 배가 10년 전에 이미 무너져 사라진 섬에 닻을 내리고 있다면 그 배는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제자가 이해하며 답했습니다. 섬이 사라졌다면 닻을 내릴 곳도 없으니 줄만 허공에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저 줄만 끊어내면 배는 자유롭게 흐를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라네. 그대가 후회하는
그때 그 일은 이미 시간이라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사라진 섬이라네. 실체도 없는 섬에 닻을 내리고 나는 묶여 있다고 믿는 것은 그대 자신뿐이지. 그대를 붙잡고 있는 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무거운 밧줄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대의 손이라네. 이제 그만 그 줄을 놓아주게나. 배는 원래 흐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네. 제 세 장 다 그려진 캔버스 위에 덧칠하기. 세존이시여.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들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뱉은 모진 말, 제가 입힌 상처들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같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당의 흙바닥에 그림 한 점을 그려 보이셨습니다. 어떤 화가가 이미 완성된 그림 위에 매일같이 검은 물감을 덧칠한다고 해보세. 어제 그린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오늘 또 칠하고 내일 또 칠한다면 그 그림은 결국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네. 과거의 일은 이미 다 그려진 그림이라네. 그것이 아름답든 추하든 그 그림은 그 시절의 색깔로 완성된 것이지. 그런데 그대는 왜 오늘이라는 깨끗한 캔버스를 가져와서 이미 끝난 옛 그림의 얼룩을 지우겠다고 검은 물감을 덧칠하고 있는가? 오늘 그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새로운 빛깔을 담기 위한 것이라네. 옛 그림은 서재 구석에 걸어두고 이제는 오늘만의 선명한 색을 칠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 내장 계곡의 메아리를 탓하는 자.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들려오는 과거의 비난 섞인 목소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너는 실패자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속삭이는 그 소리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계곡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 그러자 잠시 후 건너편 산에서 똑같은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여보게, 저 메아리가 산이 내는 소리인가? 아니면 내가 낸 소리인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스님께서 먼저 소리를 내셨기에 산이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렇다네. 그대를 괴롭히는 과거의 목소리들도 실은 그대 마음의 계곡이 만들어낸 메아리라네. 그대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나는 잘못했다고 외치고 있기에 과거라는 산이 그 소리를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것이지. 그대가 먼저 침묵하면 산도 침묵할 것이네. 남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과거의 그대가 뭐라 하든, 지금의 그대가 그 소리에 대꾸하지 않는다면 메아리는 힘을 잃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네. 제5장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 제자는 자신의 늙고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서글픈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낡아버렸습니다. 지난날의 허물들이 제 피부처럼 달라붙어 저를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숲속에서 발견한 마른 뱀 허물을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보게, 뱀은 자라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벗어던진다네. 만약 뱀이 이건 내가 평생 입어온 소중한 피부야라며 낡은 허물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몸이 조여들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네. 과거의 실수와 아픔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지나온 허물일 뿐이라네. 그것이 지금의 당신은 아니지. 그런데 그대는 왜 이미 바짝 마른 그 허물을 주워 입고 이것이 나다라며 괴로워하고 있는가? 뱀이 허물을 벗고 매끄러운 새살로 태어나듯 그대도 매 순간 어제의 나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하네. 허물을 벗어야만 비로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라네. 제6장 노을이 남긴 마지막 선물. 어느덧 해가 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풍경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지난 날을 놓아버린다는 것이 못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타오르는 노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을을 보게나. 해가 자신의 빛을 고집하며 하늘 끝에 매달려 있었다면 저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는가? 해가 자신을 내려놓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에 비로소 온 하늘이 붉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라네. 늙어간다는 것,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이라네. 젊은 날에 치열했던 열기가 가라앉은 자리에 세상을 너그럽게 품는 노을 같은 지혜가 깃드는 것이지. 당신의 주름은 그 찬란한 노을을 담아낸 그릇이라네. 이제 그만 안간힘을 쓰고 붙잡던 것들을 놓아주게나.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서늘한 밤 공기와 고요한 별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네. 제7장 매일 아침 첫 번째 숨.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자 제자의 표정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보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게나. 나는 방금 이 세상에 도착했다라고.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수십 년의 세월이 아니라 지금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한 번의 숨 속에만 존재한다네. 어제의 짐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게나. 어제 죽은 사람은 어제에 두고 오늘 태어난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게나.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을 처음 보는 보석처럼 대하고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우주가 준 마지막 선물처럼 감사히 여기게나. 그렇게 매 순간을 첫 번째처럼 정성스럽게 살다 보면 어느덧 그대를 묶고 있던 투명한 밧줄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흐르게 두십시오. 당신은 오늘 가장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귀한 당신의 오늘을 낡은 기억의 먼지로 덮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부디 평온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 맑은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